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요단 강가에서의 기적이라는 제목이며,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생애에 참으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 선수로 둘이 발을 맞춰서 열심히 운동장을 누비기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골은 우리 두 사람의 발에 의하여 결정이 될 정도로 참으로 열심히 발을 맞춰서 축구를 했습니다. 큰 대회가 있을 때는 코치 선생님이 늘 우리 둘에게 대회까지 한 집에서 함께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늘 제 방에 와서 함께 공부하고 먹고 자기도 했지요. 그 친구는 첫 돌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장질부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동네 아주머니들을 찾아다니면서 동양젖을 얻어먹여서 그를 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친구를 저와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런데 큰 대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그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학교 축구부에서는 온통 야단이 났습니다. 친구 아버지에게 물어보니 멀리 친척집에 갑작스럽게 갔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물어보았으나 전혀 모르신다고 대답을 하셨죠. 그로부터 1년 후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첫날 학교에 가서 갔다 왔는데 편지 한 장이 저희 집에 와 있었습니다. 보니까 발신인 주소는 없었어요. 뜯어보니 그 친구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 일부분을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야, 너와 헤어진 지가 벌써 1년이나 지났구나. 너는 지금쯤 교복을 입은 채 중학교에 다니고 있겠지. 나는 너가 올 수 없는 곳에 있어. 아마 너가 나를 지금 본다면 나를 못 알아볼 거야. 너는 지금도 열심히 축구하겠지. 나는 그때처럼 달릴 수가 없어. 친구야, 나는 밤마다 고향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 아버지와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고향 그저 그리워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편지 끝부분에 저와 늘 함께 불렀던 동요 가사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어머니에게 뛰어가서 도대체 이 친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모르쇠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친구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겠다라고 나서니 어머니가 저를 탁 잡으면서 앉아라, 이야기해 줄게. 그 친구는 우리 고향에서 100리쯤 40km쯤 떨어진 나병 환자 초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엉엉 울면서 거기서 영덕 읍내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보건소에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나병이 어떤 병이냐고 물었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병은 초기에는 피부가 거칠어지고 흰 반점이 생기며 때때로 물집이 생기기도 하며 눈썹이 빠지고 더 심하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오그라지며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코도 눈알도 떨어지고 빠져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병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병이 되고 진전이 된다라고 그 선생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 친구 얼굴에 여러 개의 물 반점이 생겨서 제가 가시를 가지고 찔러서 물을 빼고 솜으로 닦아준 기억이 났습니다. 성경에는 나병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신 하나님의 진노의 방편으로 소개를 했죠. 이 병은 너무나도 무섭고 추한 병이었기에 레위기서 13장에서 14장 57절에는 이 병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진중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를 집에서 쫓아내어서 격리하여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정상인 옆으로 가게 되면 정상인은 돌을 쳐서 그를 쳐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 병은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병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마치 나병은 몸이 썩어져 들어가도 자신이 알지 못하듯이 죄의 병 역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모르면서 그대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병과 죄의 병은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나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4개의 별이 반짝일 정도로 사성 장군으로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왕으로부터 영예와 존경을 받았던 장수였지요. 그러나 그의 몸에는 나병이 생겨 이제는 자기 아내의 여종에게까지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이 크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주인의 나병이 나타나는 것을 본 이 계집 종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모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계집종은 여러 해 전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올 때에 포로로 잡아온 여인 가운데 하나로 지금은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듣는 나만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다음과 같이 친서를 써서 이제 나만의 손에 들려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깜짝 놀라서 옷을 찢고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하면서 분을 낸 후에 그의 부하들에게 아람 왕의 첩자가 이들이 아닌지를 철저히 감시하고 조사를 해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이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나하만을 자기에게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드디어 나하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당도하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들을 맞이하기는커녕 사환을 통해 너는 요단강물에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되리라는 말 한마디만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그의 신하들의 만류로 드디어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므로 나병이 낫사 그 살이 어린 나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기적은 좀 특이한 데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사실과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위치에 있는 참호 총장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심지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찬 기적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만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만의 기적의 원리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만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신을 낮출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데로 임하듯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은 마음이 낮은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 하면은 겸손한 마음에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면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과 권고를 다 흡수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고 닫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권면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합리에 견주해서 조화되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마저도 비판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자신의 삶 속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나하만은 참 장점이 그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지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한 계집아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이 작은 제한까지도 그는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만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성 장군이 포로로 잡혀온 한낱 계집 아이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이 계집 아이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를 만나기 위하여 그 먼 거리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지요. 또 하나의 그의 겸손한 열려있는 마음의 신뢰는 본문 13절과 1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엘리사의 대문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자신의 하인에게 시켜서 요단강물에 들어가 7번 그저 들어갔다 나오면은 병이 나을 것이라 라는 말만 나만은 듣게 됩니다. 이것은 사성 장군이었던 나만에게는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었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대제국 아람왕 베나닷 2세의 가장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제2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속국과 같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으니 그 수치심과 모욕심이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므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그에게 나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일도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쉬운 그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이 말을 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십시다. 아마 포악한 고집불통인 이 장군이었다면 그 자리에 칼을 빼서 그렇게 말하는 병사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참모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 물속으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토록 그는 신분에 맞지 않게 마음이 열려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 그 어떤 은혜도 기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래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이색적인 사례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서 아내의 핸드백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 중 대부분의 아내들은 외모가 그저 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아내들은 젊었을 때부터 좀 낮추어서 남편을 섬겼고, 그러다가 40대에 접어들면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미의 기준이 외모에서부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니 그때부터 아내의 진가를 알게 되어 마음을 의지하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마음을 낮추어서 남편을 섬겨 남편의 마음을 끌었더니 40대가 지나서 40세가 지나서 남편들은 아내의 핸드백을 들고 화장실뿐 아니라 어디든지 따라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자매들에게 늘 이렇게 고언을 한답니다. 자매들이요, 젊었을 때 마음을 조금 낮추세요. 그리하면 늙어서 남편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겸손하여 마음을 낮추면 사람도 얻고 하나님의 기적도 얻고 하나님의 축복도 얻게 됩니다. 나만에게 겸손이 없었다면 그는 나병으로부터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순종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생각하기로는 자신이 엘리사의 대문에 찾아가면은 엘리사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반기면서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몸에 손을 얹어 안수해서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환을 보내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는 말만 남깁니다. 이에 나아만은 분을 내며 강물로 말하면은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알이 이스라엘 요단강보다 훨씬 물이 많고 깨끗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곳에 가서 하자 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와 나만의 요구가 서로 상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나만은 안수를 통하여 고침을 받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안수를 통하여 치료의 이적을 체험한 경우가 성경에는 그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하여 치료의 기적을 체험한 경우가 성경에는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순종에는 반드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았냐, 그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믿음과 순종이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작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조화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 행함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는 순종,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완벽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만의 경우는 특별한 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만으로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요단강물에 들어간 것은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부하들이 하도 설득하기에 억지로 한 것입니다. 그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선지자의 말에 따라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온 순간 그 몸이 아이의 살같이 희게 되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이런 순종 앞에 기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순종을 실천하는 데는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장애물 앞에서 그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면 하나는 외적인 장애물이고 하나는 내적인 장애물입니다. 외적인 장애물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요단강 물에 들어갔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뚝에 서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들어갔다가 올라왔을 때 별 차도가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비웃으며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겠어요. 죽기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조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나면은 팽개쳐버리고 돌아섭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나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신자인 나만을 통하여 진정한 순종이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며 순종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장애입니다. 내 자신 속에는 내적 장애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마음의 갈등입니다. 내적인 갈등.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 그의 병이 회복되었다.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 그의 병이 회복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병이 회복되었다라고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옆에 있는 하인에게 좀 괜찮나? 아직입니다. 아직. 두 번 탁 들어갔다 나와서 좀 어떻노? 그대로입니다. 두세 번까지 딱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역시 그대로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좀 참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내적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5번째, 6번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뭐 눈썹이 조금이라도 뭐 더 낫다든지 말이요, 피부가 좀 더 좋아졌든지 이런 흔적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전혀 차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하인으로부터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노?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물속에서 나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 속에 솟구쳐 오르는 감정의 갈등을 순종의 결단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6번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는 별 차도가 없는 것을 보고 거기서 땡 하며 종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하만은 7번까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 순간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한 기적은요 결코 순종의 시작이나 중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적 내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실천하는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리고섬 점령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는 끝나고 난 후에 제사장의 양광 나풀을 붐과 동시에 일제히 와 소리를 내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했습니다. 첫째 날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마지막 7째 날 6번까지 돌았습니다. 가만히 보자, 좀 겁났나 하면서 벽을 보니까 전혀 벽에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꾹 참고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그래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양광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때에 와 소리를 지를 그 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순종은 마지막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을 보십시오. 믿음 없는 그가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되니까 나병이 낫는 육적인 기적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영적 기적까지 체험하게 됐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만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그가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이시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나하만이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순종하니까 믿음까지 생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다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물 속에 있지 않고 순종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나만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삶이 나병처럼 전혀 해결되기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일수록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걸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손해가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져도 순종해야 합니다. 확신이 부족해도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기적도 믿음도 얻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들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할렐루야. 두 손들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와.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들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손귀와 능모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처지, 지금 이 세상이 처해 있는, 겪고 있는 이 모든 진통들을 볼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앞에는 요단 강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겸손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간관계는 상대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